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38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9일 상반부입니다. 송영진 집사님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업을 이룬다는 것은 2차적 사명이 대기업을 세우는 일. 이미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대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이긴 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제 삼성 계열사 그러면 이제 삼성 안에 여러 가지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물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기업을 이룬다. 하나하나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대기업을 세우시는 일에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가르치소서. 당신의 기업으로 세워가시는 송영진 집사님을 축복하오니 당신의 축복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기업을 건축해 가소서. 나의 아들아, 너의 굳센 의지가 나의 견고한 기업을 세우는 큰 재료가 되는 것이란다. 내 마음에 나를 향한 굳센 의지의 결단을 하여라. 주님은 이제 결단과 화답을 얘기하면서 결단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고 화답을 원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나를 향한 굳센 의지의 결단하라고 하냐면 이 부분 굳센 의지의 결단까지는 우리 몫이고 그 의지를 받으셔서 끌어가시는 것은 또 주님의 몫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는 나를 향한 굳센 의지의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저 자신을 취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 소유로 드리기 원하오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라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며 내 뜻대로 인도해 가도록 내 굳센 의지를 나에게 주어라.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몰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저 자신을 취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 소유로 드리기 원하오니 당신 것으로 삼으소서. 이거를 마치 내게 하신 말씀처럼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겠죠. 내가 너를 취하여 나의 품으로 빠르게 인도해 가리라. 송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제 안에 사랑을 가르치소서. 성삼위께서 연합하시는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시며 가르치소서. 장로님의 영혼을 사랑하며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의 축복을 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이시며 안락한 위로이시며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인도함이십니다. 당신의 빛을 장로님에게 비추시며 축복을 넘치도록 하소서. 나의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나는 빛으로 너에게 비추며 세미한 바람 같은 음성으로 내게 속삭이며 너를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단다. 나의 치료의 광선으로 너를 새롭게 주의해 가고 있단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편들. 내 안에 다른 너의 생각들을 펼치지 말며 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해 보거라. 다른 생각들을 펼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꼬리에 꼬리 물듯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너 스스로 하는 생각들은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란다.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거든요.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며 나를 생각하며 나를 묵상하여라. 그러면 나의 음성을 찾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이러한 영적 오감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 듣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자세로는 결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또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단다. 나의 증거되는 다른 말들을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예가 장로님이 유튜브에서 남의 간증 영상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집중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을 키워 너의 사상을 만들어낼 뿐이란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송장로님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겸손히 나의 귀중한 가르침에만 집중하여라.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들, 여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은 다른 곳의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란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는 보탬이 되거나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바람같이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라.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리려면 엄청 바람이 세야 되는데 그것도 뭔가에 부딪혀서 소리를 듣는 거지 바람 자체가 빨리 지나간다고 소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같이 세미한 음성은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동산에서 주는 양식만 너의 것으로 삼기 바란다. 지금은 예레미야 기도로 바뀌었고요. 그것이 너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이란다. 내 뜻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야 더 쉽게 나의 길을 빠르게 올 수 있는 것이란다. 나는 더 쉽고 빠르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가고 있단다. 나의 뜻을 잘 따라오는 것이 큰 지혜를 얻는 것이란다.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계시의 핵심이 뭐냐? 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는 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위해 수고하며 애씁니다. 꿈에서 박지사님 계십니다. 시계를 고치는 꿈. 100세 노인이 양로원을 탈출해서 어딘가로 가고 있음. 100세, 거의 요즘은 많이 수명이 늘어서 80세, 90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100세 정도면 이제 거의 진짜 가실 때가 많이,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죠. 이제 대체적으로 100세 정도 되면 거동도 불편하시죠. 근데 양로원을 탈출했대요. 있어야 될 장소인데.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택시가 앞에 있는데 택시에서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노인의 머리를 치고 기절시킨 뒤 나쁜 놈이네요. 납치하려고 함. 그런데 이 납치범이 경찰복을 입었음. 말 그대로 실제 경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경찰인 척하는 납치범이죠. 어디선가 진짜 경찰이 나타나서 납치범을 저지하려고 함. 납치범이 총을 꺼내서 경찰을 위협함. 총격전이 벌어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경찰들이 더 모여들고 한 경찰은 총에 맞아 쓰러짐. 어떤 경찰은 독가스 테러를 당해서 얼굴에 큰 수포가 일어나면서 매우 괴로워함. 이 모든 장면을 내가 TV로 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뀜.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했는데 뒤로 쑥 밀려나면서 TV 속의 장면처럼 된 거예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오늘 있는 약속이 생각나서 씻고 나가려고 함. 수건이와 만나서 시계를 고치러 가기로 한 날. 수건이는 이제 친한 언니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오늘 함께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고치고 나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음. 시계방이 멀리 있어서 일찍 나서야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음. 내가 방에서 샤워를 함. 씻는 것은 좋은 거예요. 화장실, 샤워, 요리 이 세 가지는 좋은 겁니다.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씻고 이 네 가지 좋은 거예요. 누군가 보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씻음. 씻을 때는 은밀하게 씻어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폭풍이 온 것 같은 이건 뭔가 어려운 상황이죠. 창밖을 보니 차도 많고 날씨도 안 좋아서 가는 것이 꺼려짐. 우리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필수가 아니라 친구랑 언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바깥에 날씨가 안 좋으면 에이, 다음에 보지 이렇게 되잖아요. 고쳐야 할 시계가 아무 데서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정해진 시계방에 가야 함. 예, 뭔가 조건이 붙었네요. 그 시계방이 매우 먼 곳에 있어서 내가 부담스러움, 가야 되는긴 한데,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도로도 막히고. 내가 수건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함. 전화를 걸어보니 언니는 이미 시계방을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음. 사정을 이야기하니 언니가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오늘은 친구들만 만나겠다고 함. 내가 전화를 끊고 보니 그 고쳐야 될 시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언니 혼자 가서 고치라는 의미였는데 지금
정작 고칠 시계가 나한테 있어요. 나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음. 나는 나 없이도 언니가 시계방에 가서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취소한 것이었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언니에게 미안해서 다시 언니에게 전화하니 언니가 내가 못 온다고 했을 때 속으로 욕을 했어. 시베리안 허스키 쉐보레 스파크. 아무튼 괜찮으니 다음에 보자라고 말함. 언니가 내가 약속을 갑자기 바꾼 것 때문에 순간 화가 났지만 나한테는 내색하지 않은 것이었음. 이건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보임. 집에서 입고 있는 파자마 복장, 이제 잠옷이죠. 복장으로 나타남. 남편은 일하러 갔다고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니 환영이나 꿈 같아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감촉이 살아있음. 실제로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꿈이 끝남. 앞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시계 고치러 가는 약속이 내가 가기 싫어서 취소가 되고 남편이 보이고 세 가지 장면이죠. 주님, 노인이 나오는 이 꿈은 무엇인가요? 노인이 자신이 갇혀있던 곳 양로원에서 탈출하는구나. 그 노인은 납치범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노인. 노인이 자체가 뭐 이렇게 구미를 당길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노인은 늙은 자다. 100세나 됐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는 자의 상징. 여기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죠.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자가 남은 시간,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 양로원을 탈출한다. 그런데 그 탈출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납치범이란다.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납치해가죠. 경찰 복장으로 가짜로 입고. 그 노인이 새로움을 소망하여 용기를 낸 마음,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납치범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을 받게 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소망이라는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여기서 보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님의 보화는 아닌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보화인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납치하는 것이지 마귀겠죠, 이 납치범은. 그를 좌절시키는 것이 납치범의 목적이란다. 이제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깨닫고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지금 납치범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납치범은 거짓 경찰이라 보호하는 자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소망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자. 그러니까 양로 안에서 얌전히 거기 있다가 죽어 이런 거죠. 그 납치범과 대항하는 좋은 경찰은 나의 일꾼들이라.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나의 일꾼들이 그렇게 마귀의 일꾼들과 영혼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영적 전쟁. 우리 생각은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손 한번 싹 치거나 또는 뭐 입으로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거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나의 일꾼들이 큰 상해를 받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천사가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군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이 영적 전쟁에는 이제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천사들뿐만 아니고. 근데 죽었다. 실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 영적 힘을 잃었다. 이런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투력을 상실할 만큼 피해를 받은 것이란다.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영혼을 향한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단다. 즉, 지금 이 하늘 군대를 세우시고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찾아주는 일을 이 하늘 군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노인을 구하고자 뛰어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죽기도 하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대요. 자신을 위한 싸움도 있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한 싸움도 있는 것이란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그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고통을 당하는 나의 일꾼들도 있지. 그러다가 왜 장면이 바뀌었나요? TV로 보는 장면이죠.
그 모든 게 TV로 본 장면들이구나. 영혼을 향한 영적인 전투를 내가 본 것이란다. 그러고 나서 너의 현실에서는 숙 언니를 만나는 일이 있지. 그녀의 시계를 고쳐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한 노인의 시간, 남은 시간을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품었는데 그걸 마귀가 알고는 납치해서 못 가게 하죠. 그것처럼 이제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멈춰버린 시간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녀의 시계를 고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계가 너에게 있구나. 이건 뭐겠어요? 그 시계를 다시 가게 만드는 것은 이 일꾼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 시계는 특별한 곳에서 고쳐야 된다.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시계방은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지. 즉 아무나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단다. 그 시계는 숙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시계다. 시간을 돌려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주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다시 멈췄던 시간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녀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뭐 나이가 많아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인류사적으로 이건 뭐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이지. 몇 년 또는 10년 이 정도 안에 좀 큰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그 시계를 고치는 이유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돌려준다. 그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그 시계다. 그 시계를 고친다는 것은 그녀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탕자 개념이죠. 탕자. 탕자가 아비를 떠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쥐업 열매 먹다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죽자. 것처럼. 여기서 돌아오는 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으로 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이지.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수건이는 다른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바른 가치관, 정신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아직 신앙생활도 제대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상태로 돌아온다.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긴 자를 넘어 익은 열매, 완덕 이것을 추구하는 그 단계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샘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얘기할 때 예수님 믿다가 좀 딴 데 가서 세상적으로 즐기다가 돌아오는 거. 이런 잃어버린 신앙 개념이 아니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크고 하나님의 웅대한 그런 계획을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의 극히 일부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기로 이제 뭐랄까요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시계를 고치게 되면 그녀의 남은 시간 안에서 또 다른 나와의 시간이 세팅된다. 이제 여기서 남은 시간이라는 거는 인류사적으로 개인의 어떤 종말 이 두 가지를 포함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의 시간이 세팅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시간은 인류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는 다른 기준 아래서 시간이 돌아간다. 우리 그 헬라어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건 이제 연대기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죠. 근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 때, 하나님의 때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때가 만나는 거예요.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지금도 1초, 1초, 1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처럼, 네, 이거는 뭐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사적으로 찰나의 시간이지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죽기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의 6년, 60년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인류사적으로 찰나의 시간이지만 나의 시간 안에서는 오랫동안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소망을 보게 되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2030년 안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남은 시간은 6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아직 얼마 잘하지도 못했는데 6년 동안 자라봐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6년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예레미야 기도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긴 자를 향해 침노에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하고는 그 6년의 가치가 똑같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가치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카이로스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찰나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 그거지만 주님과의 시간이 오랫동안에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짧지 않게 나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란다. 이거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런 시간을 원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시간이에요. 숙은 준비가 되었다. 실제로 숙이 준비되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샘플로서 준비가 됐다는 거죠. 숙은 시계를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영혼의 상징이다. 그래서 시계를 고치려고 이미 나와서 시계방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즉 나에게로 돌아오고 싶은 영혼의 상징이지.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준비가 되었다. 씻고 그 시계 고치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해요. 내 눈앞에 풍랑이 밖에 막 폭풍우가 치는 것 같죠. 시계방까지 거리가 부담으로 느껴지는구나. 이건 하나의 사역이거든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너한테 중요한 그 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구나.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 멈춰버린 시간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에 그때 갔어야 되는구나.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있죠. 내가 숙에게 나와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 시계를 고치는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이란다. 그래서 너는 안 가도 되는 일처럼 생각했지. 알았다면 가야 되는 일이었죠. 나중에 내가 그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숙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너로 인해 잃어버린 뒤지. 내가 그렇게 그 약속대로 예정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숙에게 돌아갔어야 될 시간을 잃어버린 거죠. 손해본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원 중재자들은 영혼들에게 시간을 되돌려주는 자들이란다.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 사명을 맡기고자 한다. 다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기 원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 영혼들이 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그들의 시계를 고쳐주는 일들에 너희가 동참해야 한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들이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해 힘쓰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들이 나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해 힘쓰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사명이 내게 번거롭게 보이고 그 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단다. 왜 아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죠. 그럴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시계의 가치를 되새겨야 된다. 내가 지금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거보다 그 되돌려주는 그 시간의 가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들이 한 영혼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해주는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귀찮은 번거로움 이거를 무게를 달았더니 한 1k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려주는 그 사람의 시간의 그 가치를 무게를 달았더니 100kg이에요. 그럼 1kg를 포기하고 100kg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뭐, 미루게 되겠죠. 너희의 그 희생이 한 영혼의 구원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권면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몫이고, 받아들이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희생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임무의 가치를 잘 알고 그 순간 같이 시계를 고치러 가야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도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 59명이었다가 방금 한 명이 또 빠져서 58명 됐어요. 5달 동안 60명을 못 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에서 세상적으로. 근데 지금 저는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즉 시계를 고치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씨앗처럼 이 말씀들이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지, 못하러 하루에 몇 시간씩 전체적으로 따지면 진짜 여기에 매달려 사는 7, 8시간 이상 보내거든요. 이 시간 아깝죠. 저희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심은 7, 8시간의 가치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제 신세 한탄 좀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노라. 사람을 향해서도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사람을 향해 깨어있는 자죠. 그 이웃사랑도 나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사랑에만 치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 관점에서는 거짓이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건 좋은 거 맞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도 나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의 시간을 돌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바람에 화답해야지요.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려는 그의 마음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 바라노라. 이건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서 다 주지 않았냐? 이런 그거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 사명을 감당해라. 시켜도 아무 무방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탁하듯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이 사역에 동참해 주겠니?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남편이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장면에서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있죠. 일해야 될 남편인데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순간 시계를 고치러 가는 것을 놓치게 되면, 포기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지. 농땡이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 자, 또 다른 꿈입니다. 농가 주인 아주머니가 뭘 주는 양식. 네. 꿈. 어느 농가에서 일을 돕고 있음 덩굴에 복숭아가 자라는데, 복숭아는 원래 덩굴 과일이 아닌데,
그런다고 하죠. 복숭아를 따기 좋게 망을 받쳐 놓아서 망에서 자란 복숭아를 꺼내기만 하면 됨. 덩굴처럼 막 나무가 자라는데 복숭아가 떨어지나 봐요. 거기서 꺼내기만 하면 된대요. 나와 일행이 복숭아를 바구니에 담음. 복숭아를 다 담고 보니 말린 콩깍지가 보임. 콩깍지를 벗기면서 콩을 꺼냈는데 콩이 실함. 아주 알이 튼실하대요. 그 옆으로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추가 보이는데 복숭아, 콩, 고추 다 열매들이죠. 그 안을 열어보니 고추 안에 다양한 채소가 찐 상태로 있는 것이 보임. 꿈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마치 우리 그 명절 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튀김에 그 중에 큰 고추에다가 속에다 뭐 이렇게 속을 집어넣잖아요. 약간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 고추 안에 다양한 채소를 찐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대요. 들어있는 채소에는 작은 고추도 있으면 고추가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싶은 본인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농가 주인의 자녀라고 인지되는 분이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고 말함. 그 고추 안에 있는 씨를 꺼내서 따로 모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함. 예. 어디 다른 그 꿈인지 환상에서 고추뿐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씨까지도 먹을 줄 알아야 좋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작은 고추를 갈라보니 씨가 보이는데 씨가 생크림 같은 것들에 쌓여 있음. 아주 그냥 거의 판타지 나라입니다. 예, 씨가 생크림 같은 먹기 좋은 거에 쌓여 있대요. 그 크림이 매우 맛있어 보인 그 크림을 따로 덜어내 모아둔 어떤 그릇에 크림을 덜어내고 있는데 그 옆에 동그란 플라스틱 통이 보임. 그 안에 크림을 빼내고 있는 고추 요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이 담겨 있음. 지금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 어쨌든 양식이에요. 좋은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맛이 있어 보임. 농가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임준사님께 전해주라고 함. 나보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임준사님께 전해달래요. 그러면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함. 주님께서 뭔가 좋은 거를 임준사님께 주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 복숭아를 따는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 밭에, 여기 마음의 밭에 수확해야 될 과실과 곡식들이 있구나. 복숭아도 있고, 콩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것을 제때 수확하는 것이란다. 좋은 것이지. 너희의 행실이 나의 말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상징한다. 열매, 행함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서 그 결과 행실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 열매인 거예요. 내가 수확하기 좋게 다 해놓았단다. 복숭아도 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꺼내서 담기만 하면 됐죠. 따기 좋게 해놓고 콩도 잘 마르게 해두었지. 주님의 수고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농가 주인 아주머니가 주님이신가요? 네, 우리 예수님은 약간 여기서는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짝 좀 그래요. 할머니, 뭐 아주 좀 이렇게 까다로운 뭐 이런 분, 대부분 여자로 많이 나와요. 남자보다. 그렇지, 내가 그 주인이란다. 농가 아저씨 해도 되는데 약간 좀 아주머니나 할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의 주인은 나잖니. 농장주의 아들은 나의 자녀란다. 너희도 나의 자녀인데 꿈에서 나의 아들로 상징된 인물은 내가 만든 양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의 상징이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같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주님의 양식의 가치를 아는 자겠죠. 그들은 내가 만든 양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너보다는 더 나에게 가까운 인물로 상징되기에 아들로 나온 것이란다. 그 아들이 내가 만든 특별한 양식의 맛을 안다. 그 고추 안에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쪄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양식이 내게도 맛있어 보이는구나. 크림이 씨에 이렇게 쌓여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양식을 다루기도 하지. 아까 그 양식의 내용 기억할 필요 없고, 특별한 양식도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이 그 맛을 안다. 그런 거죠. 임종사님에게 주라고 한 양식은 뭔가요? 내가 그녀에게 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양식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란다. 지금 꿈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박민희쌤에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 특별한 양식이 임종사를 향해 있다. 내가 그녀에게 소유권을 준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인데 소유권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녀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즉, 말씀은 말 그대로 재료예요. 이 꿈을 통해서 주신 양식은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깨닫고서 요리를 하는 게 이제 임종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녀가 내가 준 양식을 통해 얻어야 할 깨달음이 너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이라는 것은 양식의 재료 같은 개념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임종사님이 깨닫고 정리정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요리를 하는 거죠. 그 양식은 매우 귀한 것이란다. 그리고 너희도 그녀에게 전달된 양식을 그녀의 허락하에 나눠 먹게 되는 것이란다. 뭐 허락한다고 해서 허락하지 않는 양식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만들어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잘 정리정돈해서 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양식이 될 수도 있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녀에게 나의 계시가 스며들고 있노라. 처음에는 이제 뭐 반신반의했다가 나중에는 90% 믿었다가 지금은 100% 신뢰하고 이제는 그 계시를 더 풍성하게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녀가 그 계시로 자신이 다 젖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더 깊은 확신과 깨달음이 그녀를 충만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몇 달 전부터 그분이 이제 나눔을 하는데 엄청 깊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넘치고 충만하고 주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나요.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9월인데 지금 24년 10월 약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말씀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양식을 잘 전달하는 자로 있기 바라노라. 꿈의 양식이죠.